예,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 제목은 영적 싸움. 예,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싸움이라는 말도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어떤 치열한 전쟁이라는 말로도 우리는 확대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이라는 거를. 우리나라는 전쟁 국가인가요? 지금 현재? 네. 대한민국은? 네. 그런 거 알죠? 역사가 잘 바로잡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전쟁. 예,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 국가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남과 북이 지금 휴전 상태란 말이죠. 휴전. 그렇죠? 종전.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대치 중이다. 휴전 중이다. 그거죠. 그렇죠? 건국전쟁 보셨어요? 이제 한번 보려고. 봤어요. 아, 그래? 응. 재밌어. 엄청 재밌어.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전쟁 국가다. 그러면 이제 전쟁 국가라고 하면은 사실 국민들은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전히 전쟁 중이다 그러면? 그렇죠. 긴장해야 돼요. 긴장하고 훈련해야 되고 뭔가 대비해야 되잖아요. 예?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뭐 선제 공격을 할 뭐 일이 없겠지만, 예. 북한은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핵 개발한답시고, 예? 그렇게 해갖고 쫓기다가 결국 자기가 정권에서 물러갈 것 같으면, 예? 길을 쓰고, 예? 그냥 미사일 쏘면서라도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쟁에 대해서 항상 대비가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을 이제 대입해 볼 때 우리도 영적으로는 누구와? 사탄과. 오늘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지만 사탄 마귀와 그 영적인 사악함에 대해서, 예? 우리는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탄 마귀를, 예, 그 무적행이라고 하죠. 예, 끝없는 그러한 구렁이로 던져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을, 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이제 긴장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 평화, 사랑,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물론 그것도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바지만 한면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전쟁 중이다. 치열한 지금 싸움 중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떤 살과 피를 대적하는 그런 육체의 싸움은 아니라는 거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그 영적인 권능들, 영적인 정사들, 그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그죠? 그 마귀에게 속한 그 존재들, 그 영적인 사악함들을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맞붙어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긴장하면서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적 싸움이다, 영적인 영역에서의 이제 영적인 사악함과 대적하는 그러한 싸움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싸우지 않고 피해갈 수는 없어요. 예? 어떤 경우는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북한도 우리나라를 뭐 맨날 뭐 위협하고 협박은 하고 미사일도 간혹은 날리지만 진짜로 싸우려고 선전포고하고 쳐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싸우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그렇게 계속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사탄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쳐들어와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한 것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거나, 예? 뭔가 그것을 넘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도 바울은 자신의 말년에 이와 같이 고백하죠.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살아온 삶을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한 싸움을 good fight라고 그랬죠. 잘 싸웠다는 거예요. 진짜 치열하게 잘 싸웠다. 예?
우리가 뭔가 스포츠 경기에서도 복싱을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적을 때려 눕혔을 때, 상대방을 때려 눕혔을 때 어때요? 싸움 잘했다. 훌륭한 싸움을 치렀다. 이렇게 평가하듯이 우리는 그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단순히 잘 싸운다라는 개념만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주 훌륭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good fight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마쳐야 된다고요. 싸우다가 포기하는 건 마치는 게 아니죠. 끝까지 15라운드면 15라운드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끝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사악관과 맞서 싸우는 분명한 태도인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4장 8절에서 뭐예요? 우리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을 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의 왕관을, 정말 의로운 찬란한 왕관을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죠. 아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싸우죠. 그게 없다면은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싸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의로 주어지는 왕관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죠? 질문 있어요? 그 의의 관이 기분에 나타나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렇죠. 그러한 측면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것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분의 나타나심을 정말 사랑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싸워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싸움, 이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들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또 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선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솔저가 나와요. 솔저. 군인이죠, 군인. 군인으로서 사실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인 정신이 필요한 거죠.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훌륭한 군사로, 군인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여기 자매들은 관심 없을지 몰라도 형제들은 맨날 남자들은 만나면 군대 얘기한다 그러죠? 자기의 군 시절을 막 과시하고, 내가 이러했다, 그런 거 자랑도 하고 하잖아요. 그만큼 남자들의 사회에서, 군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다는 건. 그런데 이것을 대입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군인이 각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여기 이렇게, 갸냘프고, 그냥 여리고, 그냥, 곱게 자라는 우리 자매들, 이렇게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군인이다. 너넨 군인이야. 씩씩한 군인, 나라를 지키는 용맹한 그런 군인으로 빗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럼 군인으로서는 특별한 군인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군인. 그런 거 필요 있죠. 요즘에 강철 부대인가? 그래서 최전사들이 나와갖고 출신들이 나와갖고 경합을 벌리고 그런 게 있던데. 거기에서 그냥 자기네 군대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들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기려고. 그런 어떠한 군인 정신, 투철한 군인 정신.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극복해야 되겠다. 어려움이 닥쳐도 뭐예요? 그걸 견뎌내야 되겠다. 이기겠다. 이런 투지를 발휘하는 게 군인이잖아요. 일반인들은 사실 생각질 않아요. 그렇게 힘든 훈련을 하면서 그걸 견뎌내야 될 일도 없잖아요. 근데 군인들은 항상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해병대 같은데 이런 거 보세요.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냥 온통 그냥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면서 무거운 거 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해요. 근데 그걸 견딘단 말이에요. 왜? 자긴 군인이니까. 군인 중에서도 투철한 군인이고 자기들은 용맹한 군인이니까. 일반 사무 행정이나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린 저 적진을 뛰어드는 해병대니까, 특전사니까. 그죠? 이런 용기를 가지고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정신이 좀 필요하다. 군인 정신. 그런 사람들은 뭔가 세상 일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거죠. 군인은. 일단 군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으면 세상과는 어때요? 실제로. 단절되죠. 그래서 군부대에 가둬놓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못 쓰게. 예? 여자친구 생각 못 하게. 예? 뭐 부모님 생각하고 뭐 가정일 돌아보고 이런 거 없다고요. 그냥 오로지 훈련에 몰두하는 그러한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일단 강인함 아니에요? 강인함? 여성다움이에요? 군인이? 그죠? 요즘은 근데 군대가 그렇게 자꾸 변하더만. 그죠? 근데 원래는 강인함이에요. 씩씩함. 네! 하고 추상! 하고 그냥 막, 예? 막 뛰어가고 막, 후다다닥! 팍팍팍 뛰어다니고, 예? 힘차게. 그래야 그게 군인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입할 때 우리 오늘날의 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나약한 게 아닌가, 진짜. 예? 조금만 저기서, 힘들어요. 뭐, 저 못하겠어요. 뭐. 그러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인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거든요. 하기 싫은 게 어딨어. 하기 싫다고 안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용맹한 그런 군사로서 나아가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죠. 그럴 때 우리를 군인으로 불러주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흡족하시는 거죠. 야, 내가 얘 잘 뽑았어. 얘를 내가 나의 이렇게 신복으로 이렇게 둔 게 정말 잘한 것 같아. 얘는 정말 믿음직한 나의 이거 뭐예요? 군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죠.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영적으로 좀 무장이 돼야 된다고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해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은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군인에 대한 얘기예요. 군인의 복장이에요. 우리가 화려하게 뭐 파티 가는 복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군인의 모습이라고요. 왜요? 그 모든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악한 날에도 능히 견뎌내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허리를 쫙 동여매야 된다고 그랬어요. 동여매는 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헐렁헐렁해봐요, 바지가. 그럼 막 뛸 수 있어요? 그럼 막 벗겨지고 막 불편하죠. 그러니까 허리를 쫙 동여매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쫙 묶는 띠가 뭐예요? 나의 삶을 착 아주 날렵하게 해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각오부터 딱 허리를 동여매는 거. 그렇죠? 그 태권도나 유도 같은 경우 보셨어요? 그 복장에 뭐가 있어요? 띠가 있잖아요. 띠는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마음가짐부터 태도를 딱 동여매는 거예요. 딱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딱 바짝 조여놓고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풀어지면 중간에 딱 스톱했을 때 다시 한번 쫙 동여매잖아요. 그죠?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야 내가 복장에서도 자유롭고 날렵하게 싸울 수 있죠. 그러니까 동여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리로 항상 우리가 그런 면에서 묶여져 있어야 된다. 다음에 뭐예요? 의의 흉갑이죠. 이게 이제 가슴을 붙이는 갑옷이잖아요. 흉갑. 가슴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심장도 있고 뭐 위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딱 보호해 주려면 단단한 갑옷을 붙이고 있어야 되겠죠. 흉갑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것에도 손상 당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뭐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인 의예요. 의. 그 의에 갑옷을 딱 붙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 오늘날은 군인들은 뭐 방탄조끼가 그렇다고 해서 보급되진 않아요. 그건 이제 특수한 부대의 얘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옛날 같으면 뭐예요? 화살도 날라오고 창도 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군사들이 갑옷을 입는 거잖아요. 흉갑을.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치명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 흉갑이죠. 의의 흉갑. 그 다음에 발도 중요하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신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다 지급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기본적인 게 군화예요. 전투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고요. 사실 무겁고요. 질기죠. 그래서 웬만한 거에 뭐 찢어지지도 않고 뭐 기스가 날 일도 없어요. 사실은. 뭐 기스야 나지만. 예? 그 단단한 질긴 신발을 쫙 동여매고 있죠. 그것도. 그냥 타이트하게 꽉꽉 조여가지고. 그래갖고 절대로 벗겨질 일이 없는 거죠. 그거가 이제 높이가 있기 때문에 막 진흙이나 진탕에 들어가도 어떤 거예요? 나의 발목까지를 보호해주죠. 예? 그래서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그랬죠. 발. 예? 발은 항상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떠한 우리의 발걸음을 묘사해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 신발을 신어야 된다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가져야 되고 복음을 가지고 무장되어 있어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또 그 다음이 믿음의 방패. 흉갑은 붙였어도 뭐 아무리 그래도 뭔가 치명적인 무기가 날라오고 할 때 탕탕하고 막아줄 수 있는 방패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죠. 방패가 있어야 사실 웬만한 것들을 걸을 수 있다고요. 나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그 보호기구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방패라는 거죠. 방패. 그걸 붙들어야 된다. 왜냐? 사악한 자가 자꾸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들을 막 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탕탕하고 막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도 무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헬멧이죠. 헬멧. 당연히 군인들은 이 철저하게 헬멧을 딱 갖춰요. 예? 그래야 이제 뭔가 총알도 어찌됐건 뇌를 손상 안 하게끔 막아주고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죠. 그래서 헬멧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머리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나의 헤드를 보호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또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고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것이 확실해야 안전하다 이 뜻이에요. 네? 이것이 헐렁헐렁하고 그냥 대충 되어 있고 헬멧도 안 쓰고 나가다가는 띵 하고 돌멩이 맞아서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전에 비유할 때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야 된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무기가 여기서 뭐예요? 뭐 오늘날이면 총이라고도 얘기하겠지만 그때 당시 뭐예요? 검, 칼이라고요. 양날 달린 하나님의 말씀 그거잖아요. 그걸 칼로서 비유하고 있죠. 항상 칼. 그걸로 여지없이 무찌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적을.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사탄을 무찌르실 거고. 그러니까 이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어떤 거예요? 군인으로서 잘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여기에 이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가 잘 갖춰져 있나.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우선되고 있나. 그 목표의식이 뚜렷한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진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에 들여지고 있느냐.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이런 영적 무장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참 이 성경의 비유는 굉장히 적절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자,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절제. 군인들도 아까 뭐예요? 뭐 휴가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다 나가요? 군인들이 뭐 먹고 싶다고 그래서 다 먹어요? 아니에요. 다 절제가 되어 있어서 보급되어지는 것만 먹잖아요. 먹고 또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제가 필요하다. 특히 이것을 싸움을 이제 어떤 경주에서 달리는 어떠한 그런 경기에서도 빗대고 있죠. 달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우승을 위해서는 다 상을 얻는 게 아니니까 일단 1등은 한 명이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 운동에 경기에 나가야 되는 선수가 그냥 오늘 밥 맛있네 하고 정말 배 꽉 차게 그냥 어이구 배부르려 할 정도로 먹어요? 안 그래요. 싸움에 나가기 전에는 식단을 조절하잖아요. 그죠? 절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야 가볍게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을 억제하고 그것을 복종하게 한다는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정말 절제한 가운데 두고 몸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을 억제시키고 성령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항상 나의 그런 절제된 삶이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영적인 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형태의 절제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exercise. 이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는 너 자신을 훈련하라고 그랬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요. 경건이라는 것 뜻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역이거든요. 하나님화 되는 게 사실 경건이에요. 그러한 훈련을 나 자신이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다고 말했어요. 예? 열심히 내 몸을 막 그냥 훈련시키고 막 보디빌딩을 하고 해갖고 막 튼튼한 몸을 이루는 거 좋지만 그것의 유익은 거의 없다고 그러고 얘기해요. 육체의 유익은 사실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경건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역에 있어서의 그러한 작은 변화들, 또 그것을 훈련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 속한 거니까.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많은 유익을 주고 그런 생명의 약속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런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영적인 싸움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에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많은 영역에서 훈련이 필요해요. 말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먹는 것조차도 그것이 뭔가 적절한 어떤 훈련도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뭔가를 연마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훈련해야 되는 것, 연습해야 되는 것들 분명히 있죠. 그렇죠? 성경을 매일 읽는 거, 그런 것들 내 삶에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그것을 갖추는 일,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될 때 가능하잖아요. 매일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반복적인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싸우지 않거나 싸움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한 두 가지 사례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과 관련돼서.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모든 신하들이 싸우러 나갔을 때 나가지 않은 때가 있었죠. 그냥 그 왕궁에 덕하니 앉아갖고 그냥 낮잠이나 자고 그쵸? 실제로 낮잠을 잤죠? 그 신하들은, 그 백성들은 막 대적을 하기 위해서 막 싸움터에 나가갖고 열심히 치열한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왕은, 그 리더는 그냥 느긋하게 잠이나 자고 있고, 언제 뭐 승전보가 오려나 하고서 느긋하게 태만한 거 아니에요. 낮잠이나 자고. 낮잠 잘 겨를이 어딨어요. 막, 자기도 뭔가요. 뭐 나가진 않았더라도 연구하고 막, 남아있는 백성들을 독려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쵸? 무방비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태만함이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낮잠 자고 나 떡 옥상에 올라가니까 뭐예요? 아름다운 여인을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살인까지도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재앙을 가져오게 된 거잖아요. 그 자신의 죄 하나 때문에. 근데 뭐예요? 그게 싸움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냥 싸움터에 나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의 그 용사들 있죠. 10,000명 이상이 되는 원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야, 너네 싸우기 힘들거나 용기 없는 사람들 다 돌아가. 대부분 돌아가 버렸죠. 그러고서도 거기에서도 추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물을 마시길 막 다급하게 하고서 목이 갈증이 나는 상태에서 물을 어떻게 마시나 했더니 막 목이 말라갖고 그냥 뭐 무기며 뭐 적을 경계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막 가갖고 내가서 그냥 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막 들이키는 그런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죠. 그러나 여전히 경계하는 자세로 탁 무기를 들고 그죠? 한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서 먹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군인이고 훌륭한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만 택한 거예요. 300명만. 300명으로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에 보자면 300명에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군인으로서? 저는 힘들어요. 이거 못해요. 감당 못해요. 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될래요? 그런 군인이? 아니면 두 번째, 하기는 하지만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뭐 별로 그런 어떤 목표의식도 없고 주님 안에서의 어떤 선한 동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거저 그냥 참석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적합하지 않은 거죠. 진짜로 내가 싸움을 하는 자로서 항상 예비되어져 있는 삶,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영적인 교훈들을 많이 주는 말씀들 아닐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쟁 중이라고 했는데 사탄은 그러니까 전술이 있어요. 항상 전술. 우리에게 쓰는 가장 대표적인 전술, 그건 뭐냐면 여기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탄은 항상 거짓말을 해요. 항상 거짓 것을 가져와요. 예? 우린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항상 거짓 것을 가져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속여요. 사탄은 애초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그리고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참된 것을 따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에 대항할 수 있는 참된 건 뭐예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진리는 뭐냐고요? 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돼요. 그 근거를 잊어버리면, 예? 그 재료를 잃어버리면 게임 끝이에요. 거짓 것이 들어온다고요. 말씀을 제껴놓기 시작하면 뭐 온갖 전통과 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져요. 100% 져요. 그러니까 거짓 것들을 항상 분별할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속으면 안 돼요. 항상 거짓말 하잖아요. 제가 여기 뭐 대남 방송이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군대에서 얘기해요. 아실 거예요. 저 첫째 근무를 서는 데는 뭐 우리도 대북 방송을 하지만 대남 방송을 하죠. 북한에서. 남조선 괴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예? 너네들은 미제 앞잡이에 거기에 속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우리 여기 북조선은 지상낙원이고 하기 때문에 너네가 오면 대접받고 잘 살 수 있다. 뭐 우리에게로 넘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대남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우린 역으로 이제 반대로 또 얘기하지만. 근데 우리는 진리를 말해요. 너네가 속고 있어. 너네 독재자들에게 속고 있고, 우린 나만 얼마나 잘 사는데, 와.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실상이. 그렇죠? 그냥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예? 독재자들의 그냥 사슬에 매여 있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산다고요. 비참하게. 그러면서도 대남의 방송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지상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속아요. 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철저한 군인 정신으로, 예? 이것이 교육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뭐가 불만이 있거나 문제 생기면 그냥 북으로 넘어간다니까요. 그 말 듣고. 그럼 자기가 거기서 영웅 대접받을 줄 알고. 그런 한심한 사람들 많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짓에서 속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어떤 거짓된 것에, 대적해서 분별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 사탄의 전술. 이것은 이집트 파라오가 했었던 방식인데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이집트에서 탈출하기까지.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핍박했어요. 그렇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뭐?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널 보여? 하면서 이것들이 배부르니까 딴짓거리 나고 안 되겠어. 막 그냥 핍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오히려 더 힘든 고통을 주고 어렵게 만든다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두 번째는 협박을 하죠. 그걸 가지고 너네 진짜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내가 너네 이것보다 더 심하게 다룰 거야. 하면서 협박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핍박에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런 협박에 많이 이게 무너져 버린다고요. 타협이 오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진짜 끝까지 그런 것들을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회유해요. 회유. 오히려 좋게 타협안을 제시한다고요. 그랬잖아요. 파라오가. 야, 알았어. 가긴 가. 근데 너네 어린 것만 남겨놓고 가. 뭐 여자는 남겨놓고 가. 재물들은 남겨놓고 가.
가긴 가더라도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줘. 뭐 이딴 식으로 자꾸 회유하는 정책을 써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과 협박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가지고 아 그래 그냥 대충 이쯤 해서 타협하자 이러는 신앙도 많다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이 3대 전략을 우리가 간파하고 있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핍박한다, 우리를 협박한다, 그리고 우리를 회유한다. 그래서 그런 거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사탄의 전술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템테이션, 저번에도 배웠죠? 우리를 각종 여러 가지 것들로 시험하고 유혹한다 이 뜻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도 그런 시험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당연히 마찬가지 시험이 오죠. 빵 문제를 가지고 너 배고프지? 나한테 와봐. 내가 넉넉한 빵을 줄게. 부자가 되게 해줄게. 이런 문제예요. 권능의 문제. 응? 야 뛰어내려봐. 응? 너를 다 받들어 줄걸 천사들이? 그럼 권위의 문제. 아니 권능의 문제. 그래서 높은 데 데리고 와서 나에게 경배해봐. 내가 너에게 이걸 다 줄게 하면서 예? 명예와 권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회유하죠.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속으면 안 되고 말씀으로 항상 물리쳐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도 세 가지 사탄의 어떠한 그 시험의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사탄의 공략법이에요. 그 무기를 가지고 항상 우리를 대적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무장되고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것들로 잘 대비하고 있고 무장되어져 있으면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전술들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적 싸움에서 그럼 이기기 위한 우리의 이제 전술은 뭐냐? 몇 가지를 추려볼게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면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마귀에게 이길 수 있어요. 마귀에게 저항할 수 있다 뜻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이 말하죠.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해라.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는 마귀에게 저항하게 돼요. 마귀의 것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반대로 가게 될 거라고요. 레지스탕스 아시죠? 저항하는 거예요.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항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저절로 나의 삶은 예? 사탄 마귀에게 저항하는 삶이 될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and he will flee.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가 도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도망간다고요, 우리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만 하면은 안 되니까. 게임이 안 되니까.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사탄을 우는 사자에 비유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그런 무시무시한 예? 사자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자가 우리에게 깨갱 하면서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 버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어떨 때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했을 때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던 사탄이 아이 안 됐네 이번에도 게임 졌네 하고 돌아가 버린다고요. 도망간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원리를 꼭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잘 아시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플레이스라고 그랬는데 뭔가 허점을 보이면 안 된다는 뜻이죠. 약점을 잡히면 안 돼요. 그게 틈이에요. 그러면 덜미를 잡혀요. 하나의 술로서 얘기를 해볼까요? 많이들 이제 뭐 비유도 하지만 뭐 그냥 회식 가는데 야 요거 딱 한 잔만 마셔. 야 그 기분만 맞춰줘. 자 마시자. 어? 아무 문제 없어. 응? 야 한 모금만 마셔. 그냥 분위기만 맞춰. 그렇죠? 그랬을 때 그냥 믿음의 싸움도 하기도 지치고 하니까 그래 눈 딱 감고 그냥 한 모금만 마시자. 딱 마셨단 말이에요. 나 굉장히 타이밍을 잘 맞췄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틈을 준 거예요. 얜 요렇게 공략하면 되는구나. 야, 한
잔만 더 마셔? 이렇게 더 공격할 거고, 야, 너 예전에도 마셨잖아. 그러면서 왜 지금은 그래? 이러면서 약점을 공략하는 거죠. 틈이에요, 틈. 복싱에서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막 치열하게 싸우고 막 하다가도 이 사람이 가드 여긴 잘하는데 복부가 약해. 그걸 알면 복부만 탁 건드리면 하고 쓰러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약점을 알고 파고드는 거예요, 틈. 우리가 사탄에게 보이는 약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약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점을 노출시키면 안 된다고요. 여전히 무장돼야 되고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훈련시켜야 되죠. 그래서 복부가 약하다 그러면 복싱 선수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계속 복부를 맞는 훈련을 해요. 예? 그래갖고 탁 조금만 계속 맞으면서 맷집을 키우는 거죠. 뭐 그런 것도 훈련이 되는 것처럼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구절이에요. 도망쳐야 할 때는 도망쳐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 옛날 뭐 아마 손자병법인가? 거기 병법에 나오는 36번째, 36번째 계율이 전쟁 전술의 마지막이 뭐냐면, 줄행랑이에요, 줄행랑. 줄행랑. 도망쳐라, 이거예요.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면 도망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리고 훗날을 도모하는 게 낫고, 도망쳐서 시간을 벌고, 전략을 다시 수정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근데 무모하게 자존심 내세우면서, 아니야, 난 끝까지 싸울 거야 하면서, 달려들었다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지없이 패망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도망칠 땐 도망쳐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단어를 실제로 쓰고 있어요. 아까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도망친다 그랬죠? flee, 도망친다고요. 근데 그 도망친다라는 단어가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도망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성경 두 구절에서 가르쳐줘요. 맞서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차라리 도망칠 땐 도망치는 거예요. 피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고요. 도망친다예요. flee. 이해하세요? 도망가셔야 돼요. 도망은 왜 도망가요? 내가 뭔가 위험하고 안 될 때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기서 무서운 막 그냥 늑대 같은 개가 막 저거 목줄이 풀려갖고 막 하면서 달려드는데 그걸 뭐 피할 수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서 빨리 안전한 곳으로 숨어야죠. 그걸 뭐 내가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지 하면서 싸울 필요 있어요? 그럼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도망치는 게 낫다고요. 그런데 뭐에 있어서 두 가지 영역에서 도망치라고 표현하시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하는데 이게 flee fornication이에요. 음행에 대해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음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뿌리치고 도망가는 게 최선이에요. 예? 누가 떠올라요? 그럼 딱 도망친 사람? 요셉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은 맞서 싸우고 의의를 부르짖고 당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 불러놓고 막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도망친 거라고요. 자기가 옷을 붙들고 있으니까 옷을 그냥 내팽겨쳐 놓고 도망간 거라니까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기는 법이었다고요. 그렇죠? 도망쳐야 돼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젊었을 때 제가 항상 경건하게 살려고는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떠한 되게 이렇게 작곡가에 같이 이렇게 공부하던 친한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군대를 간대. 그래서 이제 그 전날인가 해가지고 막 동기랑 뭐 선후배들이 모였어요. 남자들이. 그런데 뭐 이 형 축하해, 저기 이별을 해주기 위해서 야 가야 돼 하면서 막 나를 막 학교 갔더니 막 태우더라고요, 택시에. 야 너도 가자 하면서 막 강제로 태워요. 근데 뭐 어쨌든 순수한 마음에 그 형을 어쨌든 잘 그냥 이별 환송을 좀 해야 되나 보다 해갖고 따라갔죠. 그래갖고 제 택시를 타고 막 그러면서 갔어요. 그래갖고 택시가 딱 내렸는데 어디였는 줄 아세요? 그 흔히 말하는 홍등가 아세요? 창녀촌. 그런 이제 매춘을 하는 그런,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런 데를 그 형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옛날에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많았거든요. 막 그냥 군대 간다고 막 술 진탕 먹이고 뭐 취하고 막 그러면서 막 여자랑 하룻밤 자고 가야 돼 뭐 이러면서 막 그런 데 막 가고 그랬었다고요, 옛날에. 거길 데리고 간 거, 그 앞에를 세우더라니까요. 내가 내리자마자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래갖고 뭐 야 그러면서 막 야 웃으면서 야 우리 가자 뭐 이러는데 그냥
당연히 팍 뿌리치고 저 갑니다 하면서 군대 잘 다녀오세요 그래서 막 도망쳤죠. 도망쳐야 된다고요. 괜히 그런데 뭐 그래갖고 나는 나의 의의를 지켜야지. 나는 술 안 마시고 뭐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돼요. 예? 청년들은 남자들은 약해서 안 된다고요. 그런 유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게 최선이라고요. 도망쳐야 돼요. 음행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도망쳐야 된다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장면에 보일 때 탁 끄고 도망쳐야 된다고요. 그런 거 얼마나 중요한 원리냐고요. 또 한 구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그것이 이제 같은 건데 음행과 더불어서 그 젊음이 청춘들이 예? 청년들이 많이 범하기 쉬운 그 정욕들 쾌락거리들 예?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치라고요. 그러한 친구들의 유혹 야 저기 술 마시러 가자 뭐 저기 클럽 한번 가보자 또 야 우리 저기 뭐 주점 가서 뭐 가라오케 가서 노래하자 뭐 이럴 때 그런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부터 그냥 팍 뿌리치고 도망쳐야 된다고요. 젠틀하게 할 것도 없어요. 뭐 제가 이러고 신앙에서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됐습니다 하면서 난 그냥 갑니다 하면서 막 뛰쳐서 도망쳐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그게 특히 청년들에게 주는 묘한 진리잖아요. 도망치라는 거. 잘 유념하세요. 예? 청년들이 뭐 자기가 뭐 용감하게 맞서서 싸워서 이길 것 같고 막 그때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만나는 막 의가 충만한 것 같아도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젊은 시절엔 그런 것들을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럼 누구랑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강조하지만 주부청의 그 모토처럼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부르는 청년들과 함께 뭐 해야 돼요? 의와 믿음과 그런 성도의 사랑, 화평을 따라서 그 가운데 있어야 안전하다 이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다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로 우리는 오늘은 좀 재무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가만히 맥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멍하니 있으면 사탄에게 진다고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고 내가 경건한 삶을 훈련시키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다뤘던 주제 있죠. 빅토리. 승리. 하나님의 그러한 찬란한 그러한 어떠한 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고 마칩시다.